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5일 후지사 법화삼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타품 제11이죠. 자, 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사 강의 교재 35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지요. 기불이 신통 원력은 10방세기의 제제처처에서 약설유 양료 설 법화경자 하면 피지의 보탑이 개용출 기전하여 전신 제어탑 중에서 찬원하시되 선제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신통 원력은 신통하고 그 신통한 원력의 힘은 10방세계의 제제처처에서 10방세계의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러니까 동서남북과 그 네 모퉁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위와 아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동서남북과 동서남북과 그리고 사유 네 모퉁이와 그리고 위와 아래,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는 천상계와 중생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의 그 제제처처에서 그 곳곳에서 양료설 법화경자 하면, 만약에 법화경을 제대로 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지의 보탑이 개용출 기전하여, 저 보배의 탑이 그 앞에 다 솟아나서 전신 제어탑 중에서 그 전신 모든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신이 그 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찬원하시되 선제라, 찬탄의 말을 하되 선제라. 자, 탑 가운데에서 무엇이 해요? 이 그 법화경을 여기에 설해요. 그죠? 이 사람이 설을 합니다. 그러면 보배의 탑이 그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보배의 탑이 이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도가 나타나고, 이 법궤도가 무엇이 된다고요? 모든 부처님의 이 핏줄이 되고 신경망이 돼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전신에 피가 흐르게 되고 신경망을 움직이게 되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고 모든 부처님의 전신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보배의 탑이 개용출 기전하여 다 그 앞에 나타나서 그 부처님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에 그 피가 움직이게, 이 심장이 뛰게 만들고, 다시 심장이 뛰니 피가 돌아서 신경망이 움직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초신경에서부터 부처님의 영혼까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초신경인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부의 이 각 경전들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비의 법으로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신경망을 통해서 자비의 법으로 전달이 되고, 다시 이 자비의 법에서 다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로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배의 탑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 탑 가운데서 전신이 있어서 찬탄의 말을 하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탄의 말을 하되 선제라, 거룩함이라. 부처님의 법과 지금 부처님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을 온몸에 보내고 신경망이 말초신경에서 바로 자비인 이 부처님의 영혼까지 스스로 움직이게 하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잖아요.
찬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내가 모를 때예요. 예?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할 때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상당히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맨땅에 헤딩해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 움직여야죠. 나 자신이 공부해서 내가 성취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쓸데기 없어요. 아무리 부처님께서 와서 뭐라고 하신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적어도 여기에서 후지사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여러분 앞에 이 보배의 탑이 나타날 것이고, 보배의 탑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 과정에서부터 지금 법화 삼부경까지 이르러서 전체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것을 보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법신을, 부처님의 법신을 어떻게 해서 만나보는지 그 방법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불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로서 증명을 해드렸고, 부처님의 법으로서 증명을 해드렸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배의 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과 지금 이 법사가 이야기하는 이 법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거룩함이라 찬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대여서라 금 다보열의 탑에서 문설 법화경고로 종지용출하여 찬원하시되 선제선제라. 자, 대요설 보사라. 크게 이 부처님의 법을 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아, 대요설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크게. 금 다보열의 탑에서, 지금 다보열의 부처님의 탑에서 문설 법화경고로 법화경을 듣고자 하는, 설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연고로서 종지용출하여 땅으로부터 솟아나서 찬원하시되 선제선제라. 자, 이 다보열의 부처님의 보배의 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냥 허공 가운데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땅으로부터 솟아나야 돼요? 예? 땅이라는 건 어때요? 네? 땅은 더러움이 깔려 있다고요. 더러움이고, 하늘은 어때요? 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 역시 마찬가지고, 물은 더러움을 씻어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배의 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모든 경전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탑을 쌓으려면 기단이 만들어져야 되고, 처음에 기초를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단을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봐봐요.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니까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라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사성체 12인연법 자,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이 뭐가 되냐면 기초작업이에요. 기단, 예? 기초작업. 예?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전체를 정리하니까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이 나오니까
고집멸에 들어가고 이 법화경은 도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완전히 성취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이 솟아나오고 그 다음에 12인연법을 이렇게 쌓아 올렸고 그 다음에 사성체의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취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단을 하나씩 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의 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법의 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거 아니에요. 종지용출. 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땅 가르고 나왔다니까 그냥 땅 가르고서 그냥 나왔다. 예? 지진 한번 일어나면 나오겠지. 그 지진 6이 났다는데 지진 7 강도가 났다는데 저기에서 안 나오나 살펴봤는데 그냥 사람만 다 죽고 예? 집 무너지고 그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가르고서 정확히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법의 탑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법궤도가 되는 것이고 법궤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게 되고 법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때 자식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것은 성취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다보일의 부처님의 탑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하나씩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차, 비의 법으로서 또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서 법신의 열애를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교에 입문해서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시시 대요설보살이 이 열의 실력고로 백불언하되 자, 이때 부처님의 법을 설하기를 좋아하는 보살이 이 열의 실력고로 이 열애의 신통력이 있는 연고로서 백불언하되 부처님을 아뢰어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아등은 원욕 견차 불신하나이다. 자, 저희들은 원하건대 이 부처님의 몸을 만나보고자 하나이다. 부처님의 법신의 열애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다보일의 부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처님 한번 만나 뵙는 것이 소원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직접 부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앉으면 앉으시고 누우면 눕고 밥을 먹으면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것이 되는 그 날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풀고 대요설 보살 마가살 하시되 자,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 마가살에게 말씀을 하시되 시 다보불이 유심중언함이라. 자, 이 다보 부처님께서 유심중언함이라 깊고 소중한 원의
있습니다. 이 다보열의 부처님께서는 깊고 아주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러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야가 보탑은 위청 법화경고로 추로 재불 전시에 기유욕이 아신과 시사중자 아니라. 자, 만약에 나의 보배의 탑은 위청 법화경고로 법화경을 듣고자 하는 연고로서, 그러니까 보배의 탑의 왜 이 보배 다보열의 부처님의 탑은 왜 오로지 이 법화경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연고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화경이 설해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이 설해져야 부처님의 지혜가 퍼지게 되고, 부처님의 지혜가 퍼져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공에 머물렀을 때 이 법화경이 설해져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나와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이것이 뭐예요? 서원이에요. 부처가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예? 그러니까 이 다보열의 부처님은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예? 이 법화경을 설해지는 것을 듣기 위한 연고로 주로 재불 전시에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실 때에 기유욕이 아신과 그 나의 몸과 그리고 사중자 아니라 사부대중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을 세상에 나타나실 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뭐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예?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나의 몸과 사부대중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자 함이라.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예요? 경전 가운데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이에요. 언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 법이 멸하려고라는 오타각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타각세 항상 오타각세입니다.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거기에서 부처님의 법이 멸하고자 할 때, 예? 멸하려고 할 때, 그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살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부대중과 그리고 대요설 보살 마가살 앞에 이렇게 다보열의 부처님의 보배의 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피불과 분신불께서, 저 부처님과 분신불께서, 그 분신불은 뭐예요? 몸을 나눈 그 부처님 아니에요. 그죠? 몸을 나눴다는 건 뭐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분신이라니까 그 똑같은 몸을 나타내가지고 분신술을 해가지고 뭐 손오공이 같은 몸을 나타내가지고 뭐 여러 개로 해가지고 마왕들을 물리치고 뭐하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부처님의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경전들은 뭐를 해요? 마왕의 나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의 세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를 해요? 마왕들을 다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 법이 뭐예요? 12인연법이라고요. 그 12인연법으로서 나 스스로를 다스려서 공에 들어가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예?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어리석음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공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봐요. 평등하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고요함에 쌓이게 돼 있죠. 이것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열반이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성불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열반과 공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부처님의 열반은 법신으로 이렇게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로 남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느냐, 이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또 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돼요. 하지만 이 공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간 사람은 방금 전에 말한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없고 법신으로 남을 수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공선정 해탈에는 뭐냐면 이 공선정 해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냐면 마음속에서 항상 견물생심이라 얘기하죠. 옛날 속담에 좋은 물건을 보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천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사람 간에 천적이 존재하기도 하고 동물 간에 천적이 존재하기도 하고 반드시 존재를 해요. 죽고 죽이고 먹고 먹히는 이 관계가 먹이사슬이 항상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공선정 해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한 순간 찰나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면, 어리석음을 따르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다시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게 달라요. 열반과 공선정 해탈이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법화경을 듣기 위한 연구로서 이 보부의 탑은 사부대중에게 부처님 모든 부처님 앞에 이렇게 다보엘의 보탑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탑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불과 분시불께서는 제어십방 세계설법을 진원 집일처 연후에 아신 내출현이 하니라. 자, 저 부처님과 분신불께서 제어 십방세계 설법을 진원 집일처 연후에 십방세계의 법을 살아요. 진원 집일처 이후에 다 한 곳에 모이게 한 연후에 아신 내출현이 아니라 나의 몸을 나타내 보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부처님과 분신불께서, 그러니까 분신불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이 경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분신불이라 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법을 말하고 있는 대요설 보살 마가살 문수사리 보살 대세지 보살 무슨 보살 하고 있죠. 그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서 등정각에 들어간 자비의 법으로 모든 법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십방세계에 그 법을 설하여 진환 지빌처 연후에 모든 다 돌아가서 한 곳에 모이게 한 연후에 십방세계에다가 그 동서남북 사유상하에다가 뭐를 해요? 법을 설하지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예? 한 곳에 모여야 돼요. 예? 한 곳에 돌아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동서남북 사유 상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모든 경전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설해가지고 예? 다 한 곳에 모이게 해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지금 내 주련이 아니라 나의 몸을 나타내 보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법을 하나로 이 두 글자인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보일의 부처님의 몸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다보일의 부처님의 법의 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한 줄에 그냥 그 분신불과 저 부처님과 분신불이 다 모여가지고 십방세계에 그냥 그 법을 설하고 다 모이게 한 연후에 이제 나타내 보인다. 이 얘기 그냥 글자만 보면은 글자만 봐도 엄청난 얘기예요. 왜? 십방세계에 다 하니까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유상하라니까 뭐가 되느냐면 잘못 이해를 하면은 저 우주 끝까지 나가요. 안 그래요? 왜? 천상계 하늘 올라가야 되고 지옥 그 땅 끝까지 파봐야 되고 동서남북 나와야 되고. 그러나 부처님의 이 만다라가 이렇게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유상하를 보고 그렇게 되면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모든 경전들을 그 섭렵을 해서 다시 한 곳에 모이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전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전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들을 다 이해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되었을 때 나의 몸이 나타낼 뿐이라. 다보일의 부처님의 전신을 나타내 보일 뿐이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보일의 부처님의 법의 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법사품에서 부처님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강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 이 다보일 그 견보타법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방과 부처님의 옷과 부처님의 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견보타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판타지 영화고 그냥 소설책이 불과하다는 거. 부처님의 법은 실현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실현 가능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에는 그냥 막연하게 맹신적으로 믿고 이럴 저기 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맹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증명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참된 불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불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라는 사람이 후지사 강의 그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믿든가 믿지 말든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 왜? 저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대요서라 분신 제불께서 나의 그 분신인 모든 부처님께서 제어 십방세계에서 자 십방세계에 있으면서 설법자의 금응 당집할지니라. 이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응당이 지금 모여야 할지니라. 자 분신불은 그래 보살들이 오기도 하고 또 누가 와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지금 십방세계에 있으면서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모든 경전들이 지금 이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다 모여야 하느니라. 살점과 모공들이 다 모여서 부처님의 옷을 입는 32장 80종으로 장엄하는 이것이 지금 모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보살이 되고 또 성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신다고. 자, 비를 가지고 오신다고. 예? 이 자, 비의 법을 자에서는 뭐가 나와요? 법화삼부경이 나오고 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에서는 고집멸이 나오고 12인연법이 나오고 다시 화엄마음, 방등, 반야부의 이 수많은 경전들이 나온다는 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루트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중요하고 이 기준을 그 기준으로서 하나를 기준 삼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리고 그 모으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대응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법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를. 지금 왜 모여야 되는가? 지금 나타나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대여설보살이 100% 나대. 자, 대여설보살이 부처님을 아뢰어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아등은 여곤욕견 하나이다. 자, 저희들은 원하옵건대 보고자 하나이다. 저 다보이려 부처님을 만나보고자 하나이다. 세존과 분심 그 제불께 례배 공양하나이다. 그리고 그 세존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과 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리의 법인 부처님의 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언젠간 떨어지고 흩어지고 멸해버리고 없습니다. 변화해요. 그리고 모든 분신불께 례배 공양 하나이다. 그 공양하고
예배를 하고자 하이다. 이시 불왕 백호 일광하시니 즉견 동방 500만억 나이타 항하사 등의 제불 국토 제불함이라. 이때 부처님께서 그 백호에서 하나의 광명을 놓이시니, 그러니까 이마에 있는 백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마의 백호, 하나의 광명을 놓으시니 즉견 동방 500만억 나이타 항하사 등의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보게 됨이라. 자, 의자 강의교재 35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입을 국토는 개입하려 위지하고 보수 보이로 이위 장엄하고 무수 천만억 보살이 충만 기중하며 편장 보만하고 보망 라상함이라. 자, 저 모든 국토는 저 부처님의 나라의 모든 국토는 개입하려 위지하고 다 유리옥으로 땅이 되어 있고, 자, 유리옥으로 땅이 되어 있대요. 땅은 어디라고요? 바로 이 중생계의 이 만다라를 이야기한다는 거. 만다라는 다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부의 경전들로 이루어졌다는 거. 다 그 유리옥으로 땅이 되어 있으며 부처님의 몸을 안과 밖을 볼 수 있는 바로 이 유리로 되어 있으며 보수 보이로 그 보배의 나무와 보배의 옷으로서, 보배의 나무는 뭐예요? 바로 이 보리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모두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만다라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쪽 방위의 그 부처님의 세계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배의 나무와 보배의 옷으로, 그 보배의 나무에는 바로 보리수 나무, 열매는 뭐예요? 차비의 열매. 성불의 씨앗은 뭐라고요? 차비라고요. 그래서 이 보배의 나무가 보배의 옷으로서, 보배의 옷은 뭐라고요? 인욕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 있는 이 모든 살점과 모공들을 합쳐진 모두 하나씩 실로 끼워가지고 이 옷을 만든 32상 80종호의 부처님의 열애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옷으로 이위 장엄하며 장엄한 것이 되며 무수 천만억 보살이 충만 기중하며 셀 수 없는 천만억의 보살이 그 가운데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보살들이 어떻게 해요? 천만억의 보살들이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에 보면은 보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 보살들이 어떻게 해요? 충만 기중하며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되는 거고, 그 살점과 모공들이 다시 분신불이 되는 거지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충만 기중하며 편장 보만으로 보망 라상함이라. 자, 두루두루 보배의 그 긴 장막이 있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긴 보배의 장막이 있어요. 장막이라는 건 어떤 것을 가려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은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법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다 부처님의 법을 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느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잠겨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가려면은 열쇠를 성취해야 됩니다. 예? 그 열쇠를 그 경전 가운데서 설치해서 그 문에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게 되면 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려진 장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망 라상함이라. 보배의 그물망, 그 보배의 비단 그물망이 위에 있습니다. 자, 보배의 그물망이 뭐예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하나씩 끼웠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물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이 고기를 잡기 위해 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고기가 걸려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기의 움직임의 파동에 의해 가지고 이 그물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걸렸음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로 그 그물망과 같아서 이 자비의 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에서는 화엄, 암, 방능, 반야의 경전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자에서는 법화삼부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의 경전에 화엄, 암, 방등, 반야의 경전들은 비의 법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 이 자의 지혜의 법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화엄, 암, 방등, 반야에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초신경까지 이 자 비에서는 영혼이 돼서 말신경망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암,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 어느 경전들을 말을 하더라도 이 자 비의 법과 같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몸이 외부의 작용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작용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이 뇌거든요.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비의 방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으로 따지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바로 이 부처님의 법신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암, 방등, 반야에서 그 무엇을 말초신경에 깔린 그 부분에서 어느 것이 하나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자비의 방에서 뭐를 하냐면 이거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촉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신의 열애를 나타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의 그물망이 그 위에 퍼짐이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의 그물망이 그 위에 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30 이상 80종으로 스스로의 몸에 장엄을 했고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하나하나씩 꿰어서 열애의 옷을 입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의심만이 돼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대주해보고 저것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이 스님이 이 이야기하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스님이 저 얘기하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진짜 무식해요.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대학 나오고 고등교육 이상 다 받았고 그런데 나 덩신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이 후지사 TV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실현 가능한지 이 법을 공부했을 때 내가 진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공에 머무를 수가 있고 진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 나아가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스스로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어렵게 공부했어요.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진짜 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안 되면은 저도 이 중생활 때려쳤을 겁니다.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무식한 사람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것은 아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보고 안 되었을 때, 나중에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거. 왜? 그만큼 해봤으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100%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폐제불국에서 2대 묘음으로 이설 제법하시되. 자, 저 부처님의 저 모든 부처님의 나라에서 이 대묘음으로서 이제 설법하시되 큰 묘한 음성으로서 모든 법을 설하시되 급견무량 천만億보살이 편만 제국하여 위중설법함이라.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천만억의 보살이 모든 나라에 그 두루두루 충만한 것을 보며 위중설법함이라. 설법하는 것을, 법을 설하는 것을,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봄이라. 남서북방 사유상하의 백호광명이 소조지체에도 역부여시 아니라. 그러니까 동쪽방위는 했으니까 남서북방, 남쪽, 서쪽, 북쪽 방위에 그리고 네 모퉁이 사유상하의 백호광명이 소조지체에도 역부여시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 곳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세상을 가든 저 세상을 가든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차비의 법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등정각의 들감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화엄, 암, 방 등 반야를 통해서 뭘 가야 되냐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공에 머물렀다가 어리석음에 집착하면 다시 간다는 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리석음에 집착하지 않아야 뭐가 돼요? 부처님의 지혜에 다시 들어와서 보살 지혜법을 성취하게 되면 보살이 되고 또 부처님의 정정각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성불이 머지 않았음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이면 또 추석이죠. 명절입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명절은 싫어지대요. 어쨌든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